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무엇인가,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한자로 사람인자를 보면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획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글자는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홀로가 아니라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이구나.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롤링 크리크에서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어내는데 이곳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측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측백나무는 살리고 주변의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측백나무가 시들더니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왜 잘 자라던 이 측백나무가 죽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 얻은 답은 이런 겁니다. 모든 생명은 홀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측백나무가 숲을 이룰 때는 충분한 물기를 얻을 수 있는데 혼자 존재하면서 이끼와 지유류가 사라집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교감해야 살 수 있는데 측백나무는 혼자 남으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지? 이 질문을 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에서 오는 힘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삶은 어려워집니다. 우리 신앙도 관계에서 성장하고 그 관계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때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예수와 만나야 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시작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의 탄생을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성령이 생명의 씨앗이라는 말씀인데요. 생명의 씨앗은 보통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은 성령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가 구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그 40일의 기도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었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준비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수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으신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은 성령을 경험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다. 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출발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비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성령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 안에서이고 성령님과 함께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은 그 중심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도 성령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 속에 지치고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성령의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질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흙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흙을 어루만지면서 사람이 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삶을 어루만지시고 생명을 터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터치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터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감정은 메마르고 거칠어집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난처할 때가 감정이 메마르고 거칠어질 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감정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으로 갈 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감정을 터치하면 건강한 감정이 살아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거칠어진 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성령의 감정 터치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소생되고 회복됩니다. 거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감정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이성, 지각력을 터치하신다. 우리는 아는 만큼 느끼고 깨닫는 그만큼 성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는 분입니다. 삶은 생각이 왜곡되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환경인 것 같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해석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의 해석은 왜곡이 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성령 터치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성령님이 터치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열심히 살지만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그건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역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칠 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내 힘으로 할 때 일,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하는데 내 감정이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성령의 터치를 받지를 못하니까 감정은 부정적으로 되고 생각하는 건 왜곡되고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모든 상황은 은혜가 됩니다. 성장이 됩니다.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으로 새롭게 전환이 되고요. 우리의 생각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지각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있었다고 하면
영국에는 비틀즈가 있었습니다. 비틀즈는 1963년 4인조 남성 그룹으로 데뷔하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 비틀즈가 1970년에 갑자기 해산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버는데 4인조 그룹이어서 수입을 나누다 보니까 배당률이 줄어듭니다. 비틀즈 리더인 존 레넌은 그룹을 해산하고 솔로로 데뷔합니다. 존 레넌이 솔로로 공연을 할 때 청중 중에 한 명이 권총을 들고 무대로 올라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존 레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총으로 죽이려고 하시오? 그 청중이 존 레넌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놈의 노래에는 혼이 사라졌어. 공연을 하고 노래는 부르는데 스피릿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존 레넌만 들어야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자본주의 속에 분주하게 휘말리고 우리의 스피릿은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사라졌어. 교회는 날로 화려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답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그들은 가정 공동체를 준비합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면서 요셉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그 약혼을 파혼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 공동체의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품은 생명에는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마리아를 이해하고 가정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만난다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기에서 약하고 아픈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신음하고 갈등하는 울고 있는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그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고 그 사연 속에 약하고 아픈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하고 아픈 영혼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몸이 아프면 약 먹고 병원에 가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마음에 있다고 하면 성령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약하고 아픈 나, 무기력한 나는 성령님이 터치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 내 감정을 터치해 주세요.
나의 지성을 터치해 주세요. 무뎌진 나의 영성을 성령님이 터치해 주세요.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이 땅에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해야 한다. 예수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세상의 가치 이데올로기가 구원자 예수를 지웠다. 저의 아픔은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은 있는데 지금 영적인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서 물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바다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홍해 바다가 무엇을 말하는가?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애굽의 내 옛 삶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이 죽은 게 물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약하고 아픈 날을 만나더라고요. 꿈과 비전은 희미해지고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탈진해가는 어떤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내 힘의 노력으로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약하고 아픈 나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마음은 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도와주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는 고백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내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